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저희가 성경 말씀 나누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동안 못 했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을 요한계시록 20장을 베이스로 해서 이 말씀대로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게 다 읽어도 되지만 이제 우선 처음에만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말씀대로 좀 풀이해 나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우선 여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부터 내려와. 무저갱이 뭐냐? 무저갱은 쉽게 얘기하면요, 지옥을 다 얘기하는 건데, 성경 말씀에는 무저갱이다, 지옥이다, 또 스올이다, 하데스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흑암에 지옥이 있고 지옥 그 안이 있지만 이 무저갱이나 수올이나 하데스나 그런 거는 전부 다 지옥의 문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문가. 그러니까 바로 지옥 거기 들어가자마자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이 누구죠?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용이라고 나오죠. 근데 사탄 마귀인데 용이라고 하고 또 옛 뱀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창세기에는 옛 뱀이라고,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특히 속였죠. 근데 뱀이라고 왜 사탄 마귀를 뱀이라고 하냐면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옛 뱀이었는데 이제 뱀은 이제 흙을 먹으면서 살찌니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근데 흙이 누구죠? 우리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사람의 죄를 먹고서, 이제 마귀는 사람의 죄를 먹고 사는 거지. 지금도 그러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오히려 사탄 마귀를 더 에너지를 주는 거죠. 걔네들은 에너지를 공급할 데가 없죠. 사람들의 죄를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지금 계시록에는 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요 사탄이라. 그리고 또 어쩔 땐 마귀라 그러고 어쩔 땐 사탄이라 그러고 이게 좀 혼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어느 정도 잘 영적 세계를 잘 알고 가야 되거든요. 마귀나 사탄은 똑같은 루시퍼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한 명이에요. 사탄도 한 명이에요. 근데 같은 동일인이에요. 그게 그 전에 드림 천사, 그룹 천사였던 루시엘이었었죠. 근데 루시퍼라고 그렇게 나오고, 그 루시퍼가 어쩔 때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쫄개들이 있죠. 떨어진 천사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악한 영들이 있죠. 영들이 많이 있죠. 쫄개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우리 사람을 이제 공격하고 그러는 영들도 있는데, 왜 언제 마귀라고 그러고 언제 사탄이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요, 루시퍼가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공격할 때는 사탄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근데 그 사탄이 사람을 공격할 때는 마귀로 표현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분간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론 베드로와 거기 제자들을 속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왜?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한, 근데
삼위일체를 공개 아니고 그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공개하기 때문에 마귀라고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은 데도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공격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탄이 나를 공격했다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영적 세계를 좀 잘 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말이 좀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가 다 이해를 하죠, 물론. 네, 사탄이 나를 사탄은 사람 공격하는 거냐? 사람 공격할 때는 마귀라 그래야죠. 그리고 사실 마귀가 사람을 직접 공격합니까? 마귀는 직접 나서지 않아요. 그 쫄개들을 다 통해서 이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동네 싸움이 나는데 대통령이 가서 말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경찰들을 보내서 하는 것 같이 이게 조직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마귀가 직접 사람을 건드리는 그런 정도는 엄청 드문 거죠. 그래서 그 귀신들, 악한 영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징이 나오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 저도 뭐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 사탄아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요. 사탄이 아니니까. 여기 브라질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야 이 사람에서 사탄아 나가시잖아, 이제 사람이 이제 귀신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나 사탄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사탄 아니에요. 그냥 악한 영들이에요. 그 쫄개들이에요. 그냥 귀신아 나갈지어다. 귀신들을 내쫓을 것이며. 그래서 영적 세계도 이걸 우리가 잘 알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무저갱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넣었냐면 천년이 차도록.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것도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나중에 이 동영상이 언제 사람들이 볼지 모르니까, 지금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이 2020년 5월 27일입니다. 여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제 격리도 있고 이런 일이 있는 중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이면 여기에 있어요. 이제 곧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올 거죠. 이게 타임라인으로 하면.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그 대환란 41개월, 계시록 13장 5절에 얘기하는 그 3년 반의 큰 대환란이 있을 거고, 여기는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얘네들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일할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저번에 어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끔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나는 전천년입니다, 나는 후천년입니다, 나는 무천년입니다. 성도님들 제발 그런 거 따르지 마세요. 그런 거는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신학교에서 솔직히 저도 그래서 그 석사과정 하면서 그만뒀어요. 선생님이, 왜냐면 성경 말씀에 있는 거는 네가 이거 논문을 쓰면 안 된대요. 새로운 것을 써야 된대요. 아니 말씀을 써야지 왜 새로운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려고 막 무천년이다 그런 게 자꾸, 성경 말씀에 천년이 있는데 무천년이라는 건 이거는 성경 말씀을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물론 말씀대로 하면요, 천년이 있으면 그 대환란은 그 전에 있을 겁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지 않고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가둬놓는다 그랬어요. 가둬놓는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는 잠시 동안 놓아놓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지금 그전에 공부할 때도 얘기했죠.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가 아니고 지금 정말 평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세대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저도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불경기나 무슨 이런 오염병 같은 게 지역적으로 있었던 거지,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뭐 많은 사람들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코비드19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회복됐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걸렸었어요. 근데 다행히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다 회복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장사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지금 이게 언제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볼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마스크 끼고 다녀야 돼요. 법으로 지금 마스크도 끼고 다니고 뭐 알코올로 이렇게 소독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다녀요. 저도 한번 걸렸었는데 다시 걸리진 않지만 딴 사람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나가서 우리 식당이나 나가서나 뭐 공원에 나가지도 못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거를 해결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들어갈 시나리오가 잘 꾸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지금 안전하다 경제가 안전해질 거고 이런 이제 코로나니 뭐니 이런 거 이제 그 예방 주사가 다 나와서 여기서 이제 안전하다 이제 숨 쉴 때가 될 것이다. 이것은 대환란을 바로 이전에 나올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또한 3년 반일 거다. 그래서 합쳐서 7년이라고 그렇게 나온 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전에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지만 여기 3년 반 대환란 13장 계시록 13장 5절과 같이 42달 동안은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들한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올라가실 겁니다. 천사들도 다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성령님과 우리 천사들이 이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권세와 능력을 그들한테 줬기 때문에 올라가실 겁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냐?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근데 지금같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첫 휴가가 이날, 첫날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해서 신부단장을 해서 빨리 올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휴가가 2번 있다 그랬죠. 여기는 그 첫 열매 준비된 사람들이 올라가고 이건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많이 남아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7번째 나팔에 나머지 여기 있었던 사람, 살아있던 사람이나 여기서 믿고 죽은 사람들이 여기 2번째 올라가죠.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뭐냐?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정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왕노릇 하실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직 성취가 안 됐죠.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구원의 숫자가 차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에 들어가서는 그때는 유대인들이 많이 깨어날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무슬림 사람이나 뭐 불교 사람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정말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구나 하고 많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도 이방인이죠. 여기서 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유대인들만은 넘어갈 겁니다. 천년왕국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천년 동안 여기에서는 그 사탄 마귀 전부 다 이게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도 다 이제 지옥에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고 사탄 마귀는 무정에서 묶여 있을 거니까 여기는 정말 평안한 시대가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기서 왕노릇 하시고 여기에서 또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같이 왕노릇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볼 건데요. 이것만으로 봐서도 대환란은 천년왕국 전에 있었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설이 전천년 설이나 후천년 설이나 무천년 설이라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4절에서 6절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보좌를 보니 거기 있는 심판은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순교자들은 지금 이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순교자들은 그 전부터 많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이 많았고 그 전에도 많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유럽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 순교자들이 뭐 1년에 한 10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다섯 번째 인. 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 다섯 번째 이인의 형사, 그럼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 이인이 띄어질 때 이게 다 일어날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을 순교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4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죠. 예, 물론 순교한 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 순교당한 사람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 대환란 때 일어날 것입니다. 대환란 때 아직 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목배임 당한 자들이 살아서 주님과 왕노릇 한다니까 천련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확실한 겁니다. 예,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또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 순교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압박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잡혀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때는 이제 목배임 당한 사람도 있을 거죠. 왜? 사탄 마귀가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조종을 해서 때와 법을 바꾼다 그랬죠. 예, 저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그 법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짐승이 7장 25절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예, 그 붙임바 되어 거기서 거기에 압박을 당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 그랬습니다. 때와 법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뭐 천련한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일어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환란 때 그것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련한 건 환란 이후로 바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에 돌아가서 그 짐승과 우상에게 4절 하반절을 읽고 있습니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 짐승과 그 경배하지 않고 표를 안 받아서 목배임 받았던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게 뭐냐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13장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 짐승의 표와 그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가고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5절부터 보니 또 짐승이 과정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42달 동안 그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대환란 동안은 성령님도 올라가실 거고 천사들도 다 올라갈 겁니다. 그들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때에는 남은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볼 건데 10절에도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5절, 6절 지금은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계속 그렇게 할 것이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요. 그때는 자기네들이 이길 겁니다. 권세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그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그때는 그 권세가 그들에게 있어서 다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예, 그때는 남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됩니까? 예,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데 지금같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인내로 버텨야 됩니다. 남아있는 분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첫 휴거에 못 올라간 성도님들은 그때 그리고 성도님 우리 교회가 남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때는 이제 무신론자들이나 불교자들이나 뭐 이런 다른 종교인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겁니다. 가서 옥에 가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독일의 옛날에 그 나지스트들 해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이 막 그냥 그 히틀러 때 유대인들을 잡아서 뭐 그거 놓고 그런 비슷한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터넷을 보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인터넷에 그 FEMA라고 이렇게 치면요 FEMA 영어로 이렇게 FEMA를 치면 그게 미국에서는 뭐 페데럴 에멀전시 뭐 이거 무브먼트 이거 하는 거 이게 비상 그거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그 형무소 같은 거를 미국에 제가 10년 전에 본 건데 500군데 이상 그 형무소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관들을 만들어 거기서 죽는 사람들은 거기다 한 3명씩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그것도 뭐 수천만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그 유튜브를 찍어 보시면요 FEMA라고 이렇게 찍으면요 영문으로 찍으면 그거에 대해서 동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로잡혀갈 자들은 그런 대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사람들은 목배임을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때 가서도 거기서 정말 깨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 유대인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올 거고 그때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선두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 환란 때에도 대붕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무신론자들, 뭐 불교자, 뭐 이슬람교들,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이 자꾸 다 표를 받게 해서 하는데 압박을 하는데 억지로는 못하니까 이게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법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데 웬만한 사람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옥에 가둘 겁니다. 예, 형무소 같은 데 가둘 건데 그 중에 거기 가서도 사람들을 자꾸 전도해서 받지 못하게 선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죽여버릴 겁니다. 근데 칼로 목베임을 해서 죽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첫 부활로 살아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왕노릇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아까 4절에서 6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4절 제가 읽었고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 부활이라. 그러니까 여기서요 대환란 3년 반이 딱 지나면 나중에 7번째 나팔로에서 공중 재림이 있을 거죠. 그때는 여기에 있던 사람들 살아있는 자들이나 여기 표를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은 먼저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주님하고 공중 재림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올라가고 우리 이방인들은 여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유대인들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은요. 그래서 여기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는데
구원을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천년 동안 잠자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거기서 깨어나서 거기서 심판받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5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근데 목배임 당한 자들은 여기서 살아서 6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부활했기 때문에 더 죽지 않죠. 그 사람들은요, 더 죽지 않는 사람들이고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천년왕국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와셔서 왕노릇 하신다 그랬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노릇 한다는데 그 목배임 당한 자들은 여기서 살아서 넘어가서, 그들은 꼭 유대인이어야 되는지 아닌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계시가 없고, 이제 목배임 당한 자들은 제가 보면 뭐 유대인이 많을 거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금으로 하면 뭐 대통령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건 이 말대로 그대로입니다. 천년을 다시 살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크로노스, 카이로스 영적 세계가 아니고 천년, 여기 지금 이 세상의 시간으로 천년을 얘기하고 있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한 본래 죄송합니다. 한국말 짧아서 오리지널 창조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천년을 살게 만들었죠. 사실은 아담도 한 950살 살았고 무두셀라도 969세에 죽었는데 아파서나 뭐 늙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홍수 때 죽은 거죠. 그때까지는 쌩쌩했었습니다. 무두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천년을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죄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DNA를 바꿔서 노아 때는 홍수 이 다음에는 120년까지 살다가 또 이제 시편에 가서는 70년에서 80년으로 바꾸셨죠. 그거를 다시 복귀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살 겁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묶여 있고 그 쫄개들도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너무 좀 아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지상 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왜냐하면 병도 없을 거고 사고 나는 것도 다 귀신들이 조작하는 게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나 사고로나 이런 뭐 공격도 안 당하고 시험도 안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천년 동안. 근데 이것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했던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서 숫자를 채우는 그런 일이 있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천년 동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여기에 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셨고 그 주님께서 거기에 이제 여기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왕노릇 할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며 천년 동안 살 거예요. 그럼 이미 올라간 사람들은 천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카이로스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게 하루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우리는 카이로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낙원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루에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천년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주님께서 가르치고 다 하시는데 나머지는 그 무적행에 묶여있던 사탄 마귀가 잠깐 풀려난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을 속이려고. 아까 우리가 2절인가요? 3절이죠. 미혹하게, 망국을 미혹하게, 우리를 속이려. 그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7절, 8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7절과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지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를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제가 7절에서 10절까지 우선 읽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유혹에서 주님께서 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그거를 풉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을 살리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구원은 자녀들에게,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만,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 그 천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할지 모르지만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자녀 낳고 사면 정말 지상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야죠. 그래서 사탄을 풀어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예, 여기서 8절에는요, 이게 보면 신학적으로 이거를 많이 풀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풀이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 뭐 때문에 그냥 곡과 마곡, 역사적으로 곡과 마곡은 그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백성을 이뤄서, 그건 백성을 이뤘으니까 한 백성을 얘기하는 것도 깁니다. 그래서 에스겔 아마 한 38장 39장 그런 데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곡과 마곡,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년 동안 마귀가 이제 풀려나서 미혹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마귀가 천년 동안 묶여있다가 풀려난 거에서 예수님께서 안 가르쳤겠어요? 천년 동안 가르쳤죠. 근데 그때는 마귀가 나는 마귀다, 난 사탄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근데 천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정신줄을 놓는 경우가 많죠. 편안하면 정신줄을 놓게 되죠, 사람들이. 그때 미혹을 해서, 미혹하고 또 곡과 마곡을 세운다는 겁니다, 마귀가. 근데 구약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천년왕국 끝에도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미혹해서, 예전에 곡과 마곡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회방했던 자들을 일으켜서 성도님들을 공격하려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천년왕국 거의 끝날 무렵에도 정말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진을 치고 있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니까 진을 치고 사랑하는 성을 만들어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수는 아주 소수고 곡과 마곡 같이 일어나는 거는 정말 바다의 모래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과 같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인구가 한 70억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소수죠. 그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이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가 있는데 곡과 마곡과 같이 정말 그거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자들이 와서 이제 공격하려고 할 때,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지 않으시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9절에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공격하려고 다 둘러쌌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전쟁을 허락하지 않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아주 무적행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지옥 속 불못으로 던져버리죠. 그 불못에는 이미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이미 가 있었죠.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미 19장에 갔었습니다. 짐승하고 적그리스도는 가 있었고,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미 그들은 지옥 속 안으로 유황불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거기 무저갱에 그 문 있는 데 있다가 묶여 있다가 풀렸다가 이제는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는 아주 이제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리고 11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백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때는 이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창세기 때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우리 별과 달 모든 것들이 이 우주의 그 은하 같은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 없어집니다. 이 시나리오는 다 없어지고 지옥만 남을 거죠. 그리고 천국 간 사람들은 천국 간 거고, 여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거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될 게, 우리가 그냥 쉽게 영화나 볼 때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나중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너는 지옥 가고 넌 천국 가고 그 심판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즉시에 이미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이미 안 믿은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죠. 뭐 많은 구절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을 우리가 잘 보면요,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잘 아는데 18절을 잘 한번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벌써 무정죄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냐 안 받냐에 대해서는 심판은 이미 받았습니다. 거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책이 있죠. 생명책이 있고 또 우리의 행위의 기록책이 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은 이미 올라갔습니다. 죽었을 때.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갈라지는데, 그 다음에 행위의 심판은, 하늘나라에서도 행위의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위의 심판이 있을 거고,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으로 간 사람들에게도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심판을 또 받냐? 계시록 20장 12절이죠. 12절 하반절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13절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 음부에서 죽은 자들 내주는 거는 대환란 때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천년 동안 거기 잠자고 있다가, 믿는 사람들은 그 3년 반 동안만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거기서 먼저 부활하여 올라간다 그랬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올려가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거기 잠자고 있을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깨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의 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지옥에 다 똑같지가 않고 천국에도 다 똑같지 않은 것과 같이 자기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위의 심판이 지옥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보상을 받는 게 있죠. 우리가 상금이 있죠. 금면류관도 있고 우리의 상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게 그 고린도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쓴 편지죠. 이거는 성도님들한테. 거기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럼 하늘 아래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우리의 행위의 심판을 받는 거죠. 물론 거기서 또 정죄받아서 지옥 가냐, 그건 아니죠.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근데 거기서 상 받을 게 없으면 그냥 성 밖에서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오스카상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연말에 오스카상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다 받나요? 안 받죠. 받는 사람 어디서 초청돼서 가서 받는 사람 받고, 안 받는 사람은 그거로 그냥 밖에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 안에 들어가냐, 어디에 들어가냐, 상급이 얼만큼 있냐, 면류관이 있냐 없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냐, 아니면 성 안에 그냥 있냐, 성 밖에 있냐, 예,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은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 우리가 내가 만일 내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예, 요한일서 1장 9절. 그와 같이 우리가 그것은 계속 해야죠. 세마포를 계속 빨아야 되죠. 잘못한 거는 계속 그 기록 책에서 자꾸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수련회 때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록책을. 저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생명책에 있고 물론 그 기록책이 있어요. 근데 그건 몰랐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이제, 예, 저는 전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잠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한 요만한 책이었어요. 요만한 책인데 무슨 책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 앞에 그 책이 나타나서 이게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페이지는 좀 그 베지색, 샴페인색, 그러니까 맥주색이죠. 투명한 그런 페이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디는 깨끗하고 어디는 아직 뭐가 써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또 써 있는 거 있고 써 있는 거 있고,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네 행위의 기록책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게 얼마 없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잘못하고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해서 좋은 책은 기념책이 또 따로 있어요. 말라기 나오는 것 같이 기념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 또 거기 기념책이 또 있고,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것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쭉 보니까 몇 가지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죄는 우리가 다 회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정당성을 주지 않기 위해서 끊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몇 개는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알아서 구체적으로 회개했고, 몇 가지는 거기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거 혹시 내가 생각나지 않은 것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근데 무엇까지 보여주시냐면요. 어렸을 때 아주 제가 한국에서 여기 이민호 9살 때 10살 때 여기 이민호 왔는데 학교에서 친구하고 이제 엄청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렸을 때 뭐 죄라기보다 몰래 산 거니까요. 우리가 그 이를 갈잖아요. 어릴 때요. 이게 그 뭐죠? 이를 가는데 이가 떨어지면 제가 정말 이거 주님께서 이거 말씀해 주셔서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거를 친구들이 그때 뭐 했냐면 우리 시골에서 그냥 집에 사니까 집에 밖에 나가서 집을 등지고 이게 지붕에다 던지면 재수가 좋아진다고 행운이 온다고 그런 게 있었던 거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영적 세계 미신으로 우리가 모르고 했지만 그게 영적 세계에 묶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하고 캔슬합니다. 또 여기에 혹시 묶여 있던 것 같으면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라질에서도 제가 시장에 다니면서 사탕을 어렸을 때 10살, 12살 그때 몇 개씩 이렇게 서리해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니까 그 책이 이렇게 페이지가 보여지면서 글자들이 싹 없어지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군요. 그래서 이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행위나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용서를 빌고 또 남을 미워했으면 거기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거기서 행위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장에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이제 그 바다에 던져서 둘째 사망이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서 거기서 아주 끝납니다. 예, 아주 거기서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고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제 몇 년이 안 돼서 이제 안전하고 평안하다 때가 올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 3절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환란 3년 반 동안은 정말 대환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준비해서 신부단장을 해서 처음 익은 열매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처음 익은 열매로 첫 휴거에 도적같이 올 때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게 됩니다. 남아있으면 나중에 7번째 나팔에 올라가야 되고 여기 이방인들은 여기서 다 끝나고 유대인들은 넘어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자의 숫자를 채우실 겁니다. 그때는 그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습니까? 예,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있다고 해야죠. 또 천년왕국 언제 일어납니까? 예, 대환란 이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 성경 말씀은 너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논문이나 설 예, 그런 거에 따라가지 말고 성경 말씀만 보고 예, 저번에도 항상 말씀하신 게 말씀만 믿고 또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저자가 성경책은 다른 책하고 다른 게 성경책은 세계 어디서 곳곳 누가 어느 때 읽더라도 그 저자가 항상 옆에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십니다. 예, 성도님들의 성경 말씀 읽을 때 성령님께서 100% 옆에 와 계십니다. 그럼 모르는 거는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